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고난주간 들어가게 되면은 이 고난주간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유태인들인데, 유태인들 물론 뭐 이스라엘에 있는 유태인들 별 문제겠습니다만은 해외 나간 유태인들, 미국이나 유럽 쪽에 있는 유태인들은 이 고난주간 되면은 바깥 출입을 거의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 국가에서는 기독교인들, 유태인들 보면서 너희가 예수를 죽인 자들이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나쁜 놈들이다 이래가지고 테러가 일어나기도 하고 폭력을 당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 부활절 앞에도 고난주간 되면 극도로 긴장을 한다고 합니다. 요걸 잘 이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끔찍하게 학살하면서도 그가 내세웠던 이유가 뭐냐, 이 유태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이런 놈들은 죽여도 괜찮다, 이런 미명하에 유태인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 주로 반유태주의가 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의 그 말에 독일 사람들도 어느 정도 끄떡끄떡 해버렸습니다.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히틀러가 마음 놓고 그냥 유태인들 학살했는데, 사실 이건 예수님의 정신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러잖아요. 그 밑에 보니까 당신을 욕하고 비난하고 십자가에 죽여라고 아우성 쳤던 그 사람들, 또 로마 군병들 쫙 있는 걸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모르고 하는 거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뭐 유태인들이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안다면은 누가 예수 십자가에 죽이라 그러겠습니까? 모르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비난하고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모르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모르고 하는 거니까 예수를 비난하고 욕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모르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 자, 오늘 본문을 두 군데가 읽었는데, 앞에 마태복음 21장에는 이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이고, 뒤에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성찬식을 만드시면서 제정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이 예루살렘의 군중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고, 또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결단하고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종려주일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뭐 해마다 종려주일 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왜 종려주일이라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낙이 타고 지나가시는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들이 꺾어 나와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오신다고 환영했다고 해서,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자,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깔았습니다.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누가 아무리 좋은, 여러분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겉옷을 깔겠습니까? 하긴 뭐 대통령도 좋아하는 사람과 안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정말 대통령이 내가 찍은 사람이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런다고 해서 내 겉옷을 깔아놓고 대통령 탄차가 지나가도록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누가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이 온다고 해서, 한국에 무슨 뭐 톱스타가 온다고 해서 여러분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밟고 지나가도록, 아니면 그가 탄 차가 그냥 쭉 지나가도록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저도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다시 성육신 하셔가지고 오신다 그러면 저도 겉옷이나 뭐든지 다 벗어가지고 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아닌 이상은 못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얼마든지 겉옷 깔 수 있죠. 못할 건 뭐 있습니까? 내 생명까지도 내놓을 봐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온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존경하더라도 내 겉옷까지 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겉옷을 깔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깔지. 아니면 어떻게 자기 겉옷을 깔겠습니까? 거기다가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한용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자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마태가 예수 족보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제일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거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가운데서 온다고 그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밝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예수가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군중들도 보니까 자기 겉옷을 깔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럼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환영하던 사람들이 며칠 지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저 나쁜 인간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강도, 바라바라는 강도가 있어. 이 강도를 석방하고 예수를 죽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강도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해버립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알고 겉옷까지 깔아놓고 환영하던 사람들이 왜 며칠 만에 돌변해가지고 여러분이 강도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다윗처럼 와가지고 정말 로마를 쳐부수고, 그리고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이 나라를 영토를 확장시키고 정말 다른 나라로도 조공도 받아가면서 경제를 부강시키는, 로마의 조공을 바치는 게 아니라 로마가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세상을 꿈꾸고 예수를 환영했는데, 그게 자기를 생각한 메시아입니다. 근데 예수를 보니까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은 바로 독립전쟁 준비할 줄 알았는데 독립에 대한 톡자도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얼마 있으면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나약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통이 터지는 거고 막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 생각하면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습니까? 그도 이런 가룟 유다는 젤롯당 소속인데 이 독립단체입니다. 독립운동하던 사람인데 예수의 능력을 보면서 이분을 이용하면 독립될 수 있겠구나 싶어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는데 웬걸 독립운동 안 합니다. 자꾸 죽는다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구나 실망하고 배신감 느끼고 결국은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떠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판단하는데 그 기준이 자기 자신인 겁니다. 말씀을 잣대가 말씀으로 잣대를 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볼 때 이건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판단하고 예수를 생각하니까 결국 비난하고 예수를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꿈이 있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예수를 잘 믿어가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떠나버리잖아요. 아, 나는 예수를 믿으면 이런 거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실망하고 예수를 떠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무용론, 교회 무용론, 신앙의 무용론, 이걸 주장합니다.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다 필요 없다. 내한테 뭐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 예수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내 뜻이 아닙니다. 내 목표를 이루는 것이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성취해내는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예수를 떠나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왜 십자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 고백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 아닙니다. 세상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생각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신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여러분 또 십자가 지신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종려주의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 죽는 것 뻔히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뭐 죽을 줄 모르고 예루살렘 가십니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죽음의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손해본다 싶으면, 조금 어렵다 싶으면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 신앙인을 하더라도 내한테 뭔가 도움이 되지 않고 내한테 뭔가 불이익이 생긴다 싶으면 아예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나 안 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비록 내게 유익이 되는 거 없고 비록 내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 없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로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종려주의를 맞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각은요 십자가 지지 않는 게 예수님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주여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십자가 좀 내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지는 거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순종한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도 지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성찬식의 의미인데 오늘 26장에 말씀 나옵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기는 살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을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식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직접 제정하신 것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오늘 우리가 가질 터인데 성찬식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꼭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기 성육신과 십자가에 죽으심 이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발견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성육신하게 하셨고 또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한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고향에 가면요 동양에서 최고 큰 감옥이 있습니다. 뭐 제 그때는 동양 최대 감옥이라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아시아에서 제일 큰 감옥이랍니다. 제 고향에 있어요. 물론 제가 어릴 때는 그거 없었습니다만은 그 감옥소에서 제가 그 죄를 지어가지고 들어가 보진 않았고 집회하러 한번 가본 적은 있습니다. 그 감옥실도 봤는데 얼마나 좁습니까? 한 평, 두 평, 뭐 그래가 몇 평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서울, 부산, 광주, 뭐 어디 뭐 동남아, 유럽 막 다니던 사람들이 그 한 평, 두 평 되는 감옥에 들어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정말 미칠 지경이 있죠. 그게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몇십 년 가면은 거의 뭐 돌지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신 분입니다. 뭐 철학적인 얘기겠습니다만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유한한 인간의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이 감옥소만 들어가도 얼마나 답답한데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유한의 세계로 오셔가지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신다는 것은 예수님께는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영원히 우리에게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인데 인간을 입으시고 찾아오셨다는 큰 고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담에 이 손바닥 박수 소리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도 우리가 서로 마주쳐야 이게 거기서 극대화가 되고 거기에서 축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예수님 사랑하고 그럴 때 그 사랑이 축복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뭐 아니잖아요. 얼마나 불편한 관계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가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예수 믿는 신앙인 자체가 복되고 정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보면 야곱이 바다나람에 가가지고 결혼하잖아요. 처음에 라헬을 위해서 7년 봉사하라고 했는데 봉사했는데 보니까 아침에 깨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다. 언니였잖아요. 그 다시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럼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 그래서 14년을 봉사합니다. 14년을 이 그냥 봉사했다는 얘기는 월급 안 받고 했다는 거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고 14년을 일한 거예요. 왜? 라헬을 자기 아내로 얻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한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월급도 없이 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14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며칠같이 여겼더라. 만약에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게 얼마나 지겹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니까 7년이 14년이 그냥 며칠 지난 것처럼 그냥 지나가더라.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지겨운 게 없습니다.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늘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그걸 봉사한다면 지겨운 것이 없습니다. 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죠. 근데 그 사랑이 없으면 지겨워요. 그냥 짜증나요. 아유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가 좋아서. 여러분 사무엘하 19장에 보면요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80세 된 노인이 나오는데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피 생활할 때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수백 명 되잖아요. 뭐 수천 명이 되는지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군대인데 이 바르실레가 좀 부자였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다윗과 그의 군대를 다 먹여 살렸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되고 다윗이 이제 황궁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르실레에게 다윗이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영감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 궁궐로 돌아가니까 나하고 같이 가십시다. 내가 영감님 평생을 잘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임금님 이 나이 80인데 어딜 가겠습니까? 저는 여기 고향에서 살다가 마지막 생을 마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왕을 섬긴 것 아닙니다. 그냥 나는 왕이 좋아서 다윗 전하 폐하가 난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섬겼습니다. 그냥 좋아서 섬겼다는 거지. 이게 바르실레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정말로 다윗을 사랑하니까 아무 대가도 없이 임금이 가서 궁궐에서 모시겠다 그러는데 이야 이거 같은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아닙니다. 그냥 임금이 좋아서 했을 뿐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을 회복한다면 우리도 바르실레처럼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예수가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섬기는 것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나는 섬기는 것뿐입니다.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님이 좋은데 어떡합니까? 우리 전에 많이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좋아서 내 재산이 다 없어져도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예수님이 그냥 좋아서 그냥 예수가 좋아서 섬깁니다. 이것이 오늘 성찬식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결단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이 이 라틴어입니다. 순환의 길이라는 의미인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는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순환의 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다가 14군데에서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그 14군데 쓰러지고 넘어진 곳마다 기념이 되는 기념 비석이 있다든지 기념 교회가 있다든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14번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올라가서 그 십자가 길이 얼마나 고난이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이 순환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결단 없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잘 되겠지, 가다 보면 뭐가 되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결단해야만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뭔가 일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서로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누군가 나서가지고 에이 내가 십자가 지겠다 이런 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는 안 믿으면서도 이런 상황이 닥치면 서로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하면 서로 뺍니다. 미꾸라지 빠져나가는 요래 빼고 저래 빼고 하려면 그때 누군가 나와가지고 에이 그래 알았어 내가 십자가 진다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마음이 어려워서 서로 안 하려고 할 때 아유 내가 십자가 질게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때 십자가 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힘들어서 여러 가지 내게 별로 유익이 안 돼서 서로 기피할 때 서로 안 하려고 그럴 때 내가 할게 힘든 거 내가 할게 이게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힘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까지 이렇게 저렇게 그런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럴 때면은 안 하겠다 치워라 뭐 때문에 하나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내가 해야지
욕을 먹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저러고 내가 아픔을 당해도 그래도 내가 해야지.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해야지. 이게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 주간 앞에 두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다 보면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좋을 때는 그냥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고 살겠다 그랬다가 안 좋은 일 생기면 그냥 뭐 돌아놓고 갈라서 버리고. 그럼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왜 예수님께 이 말씀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살아갈 거처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은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를 믿고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따라가 뭔가 생길 거라, 뭔가 얻을 것이라, 또 꿈이라도 흐릴 것이라, 뭔가 자꾸 대가를 바라고 예수만 따라가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뭐 부자가 되고 이런 생각만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조건 가지고 따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온몸은 고사하고 머리 하나 둘 공간도 나는 없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그러니까 뭘 얻으려고 생각하고 따르지 말라. 날 따라가 얻을 거 없다. 사실 얻을 거 많은데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아, 날 따라봐야 얻을 거 없어. 그러니까 뭘 얻겠다 생각하고 따르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실망한다. 그냥 내가 좋아서 따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 둘 곳도 없는 예수님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따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예수가 좋아서 따라가고 결단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뭐 대학자라고 해도 뭐 갖고 싶은 거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아퀴나스야, 그래 뭘 해줄까? 그동안은 그렇게 뭔가 얻을 게 많았는데 하나님 막상 말씀하시는데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하나님 예수로 만족합니다. 예수 있으면 됐습니다. 아무것도 바랄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고 예수 만나고 나면 싹 세상의 욕망들이 사라지고 예수만 있으면 된다. 이 단계는 이 단계. 우리가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통해서 주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만 있으면 뭐 좋은 집, 돈, 뭐 좋은 자동차 뭐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와 성도들은 영적인 부부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영적인 결혼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말한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 그의 신부입니다. 영적으로 결혼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결혼 생활 하다 보면은 마냥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늘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플 때도 있고 부부간에 서로 상처되는 말 주고받을 때도 있고 정말 얼굴 붉힐 때도 있고, 아이고 내가 왜 이 남자하고 내가 왜 이 여자하고 결혼했나 그렇게 후회할 때도 있고. 후회하겠지는 않아요. 다행입니다. 그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 다른 교회 저 세상 밖에 여러분, 그럴 때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그 가정을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있다고 해서 한번 때려치우자. 예수님과 결혼해서 영적인 결혼생활 하다가 아이고 좀 힘들다면 아이고 그만둬, 우리는 여기까지다 그러고 끝내버리고 그리고 예수 떠난다면은 이게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난 예수 떠나지 않는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어떤 것도 예수와 우리 사이를 끊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와 교회 사이를 끊게 만들면 안 됩니다. 어떤 환난과 유혹과 고난과 박해가 오더라도 예수와 나와의 이 관계, 이게 끊어지면 안 되고 나와 교회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가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영생 얻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와 나와의 이 관계가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종려주를 맞으면서 여러분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으면서 주님, 우리 위해서 고난당한 십자가 주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결단하고 주님께 영생의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기에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이 안에 가족들 믿음과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